구주 성탄의 기쁘고 복된 소식이 특별히 연약한 자리에 있고 또 어려움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사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천에서 화재가 있었죠.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을 달리하게 됐는데요. 어제도 그 뉴스를 보면서 눈물 지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관을 붙들고 여보, 집에 가자. 통곡하는 모습이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제천중앙교회 또 제천에 있는 드림교회 목사님 두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회 두 교회는 우리와 다른 느낌의 오늘 주일 예배가 되겠죠. 기쁘고 복된 성탄절인데 웬일인가 가슴이 애워집니다. 잘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두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저는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저의 지인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저에게 제천에 계신 두 분의 목사님이 이번에 화재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목사가 죽었다고 해서 특별한 사건이겠습니까? 목사도 인간이고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고귀한 생명도 아닙니다. 사실은 3대가 할머니, 어머니, 딸이 이렇게 한꺼번에 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구주 성탄의 기쁘고 복된 소식인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뻐하지 못하겠죠. 근데 본향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본향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본향 가게 되겠죠. 저 북녘 땅을 놓고 우리는 정말 70년이 넘도록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한시바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강력한 바람 불어 저 악한 영의 세력에 물러가고 정말 자유의 땅, 해방의 땅, 기쁨의 땅, 복음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해 오고 있습니까? 성탄의 기쁘고 복된 소식을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이 누리고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 아시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스라는 말은 메스, M-A-S-S, 메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가톨릭에서 미사 드린다고 하죠. 그 미사를 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말보다는 blessed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이다, 이런 말이 더 어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값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요.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제천의 그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나심이라는 단어가 게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영어의 제네시스는 H라는 브랜드, 그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가 제네시스입니다. 히라보로 게네시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는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원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이렇다. 창세기가 기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네시스입니다. 자동차 이름도 제네시스, 기원이란 뜻입니다. 뭔가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같이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특별한 출생이라는 거죠.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또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처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태도 역시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전에는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고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7년 이후에는 동정녀 탄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997년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에 복제양 도울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때입니다. 복제양 도울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게요? 암양 3마리가 양 1마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수컷이 없는데, 수컷이 없어요. 암양 3마리가. 암양 1마리는 난자를 제공하고, 또 다른 암양 1마리는 체세포를 제공하고, 또 다른 암양 1마리는 자궁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세포를 제공한 양과 똑같은 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복제양 돌리가 진짜 이게 정상적인 양인가 해가지고 웨일즈산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양하고 접붙였습니다. 메이트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양 돌리는 복제양으로 태어났지만 정상적인 양으로 판명이 된 거죠. 자손까지 낳았으니까요. 97년 이후에, 1997년 이후에 동정녀 탄생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건입니다. 수컷이 없어도, 남자가 없어도 여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과학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비범한 것입니다. 기적의 탄생입니다. 일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하게 되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약혼을 반드시 했습니다.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본인들의 동의하에 이제 약혼자가 되는 것이죠. 약혼하게 되면 법적인 결혼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혼했는데, 예를 들면 그 남자가 약혼 기간 중에 죽었습니다.
그럼 여자는 과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약혼 기간 중에 두고 죽었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또 새롭게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과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팔레스틴에서는 어느 상대방이 죽으면 과부가 되고 호라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혼 기간은 대략 한 1년 기간 정도 가졌는데 1년 동안은 간음을 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관계를 맺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자는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총각 처녀로 끝까지 순결을 지키다가 결혼식 날에 신부를 데려오고 나서 동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혼 기간에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약혼이라고 하는 게 거의 우리나라가 말하는 결혼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런 약혼 기간 중에 마리아가 잉태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요셉의 생각에 아니 나하고 잠자리도 같지 않았는데 내 약혼녀가 잉태를 했다, 임신을 했다,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이죠.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수상하다. 틀림없이 마리아가 음행을 저질렀구나. 나 모르게 다른 남자와 잠을 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아마 많은 번민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계명과 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불의한 여자와는, 부정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에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것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알리나 마나, 이걸 만천하에 드러내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멸과 수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걸 어찌하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자니 율법이 허락하지 않고 마음도 허락하지 않고 이걸 어찌하나. 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퇴,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두 가지가 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셨겠습니까?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는 가졌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의 배를 이용해서 자연적인 출산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죠.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어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하면은 죄가 없으셔야만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우리의 대속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해방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이 같은 인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죄를 안고 태어나니까 우리의 대속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요셉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번민이 되었습니다. 결혼하자니 안 되겠고 또 끊자니 이게 소문이 나면
이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셉은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에 의하면,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적 상식에 의하면 마리아를 만천하에 공개해서 수치를 주고 창피를 당하게 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됐단 말이죠. 그게 율법의 의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율법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율법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과 용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쪽을 선택합니다. 용서하기로, 그리고 사랑하기로,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기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내로 데려오지는 못하지만 그 약혼 관계를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비밀리에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경건함과 요셉의 의로움과 요셉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 같은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셉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랑과 긍휼이 많았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합니다. 현몽이라는 말은 나타날 현자의 꿈몽자죠. 꿈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줄 때에 천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말이죠.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란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가 얘기해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 번도 세상에 있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역사 속에 한 번도 그와 같은 유비가 있지 않았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걸 믿은 겁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얼마나 비방하겠습니까? 그런 창피, 사람들의 평판, 비난, 모욕, 수치, 이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잘못도 아니고 마리아의 잘못도 아니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는 누누이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음행으로 인한 불결한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잉태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이름까지 가르쳐 주었고 이름의 뜻까지 풀어주었습니다. 아하,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틀림없이 메시아구나. 평소에 그는 아마 마리아와 대화를 하는 중에 어렴풋이 그런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어지진 않았지만, 이성으로 간합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두려우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날과는 다른 문제란 말이죠. 오늘같이 성적으로 난잡한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에이, 무슨 처녀가 잉태를 해? 부정한 짓을 저질렀겠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천사의 말을 듣고 체면과 위신과 명예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다 내버리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과 같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최고의 영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법적 부친이 되는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고, 요셉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의 육신적인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간합이 되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처럼 손해보는 일이고 희생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고 벅찬 일이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저 여종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인데 종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충성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걷어차면은 상급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 매여 살아요. 이 땅에 매여 살아요. 우리도 제천의 사고처럼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이런저런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힘들다 어렵다 걷어차고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 장로님도 오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예배해 놨는데 네가 그렇게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마 하고 옮겨주는 거예요.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만고의 예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요셉은 영예로운 사람이 됐어요. 마리아는 영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와 같은 특권을 누가 누리겠어요? 이 땅에 어떤 왕후장상도 어떤 고관 대작도 그런 영예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낱 비천한 요셉, 한낱 비천한 목수인 요셉,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마을에서 생활했던, 나사렛에서 생활했던 요셉, 그가 그런 영예를 얻게 되리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예수, 그 이름 예수는 존귀하신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제 설교하고 딱 맞아요. 그 이름 예수, 존귀하신 이름, 영화로운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수아 예수는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바로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 마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 입버릇이 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을 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예요. 그리고 메시아이셔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의 주인함이세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주님에게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불러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저 풍력 땅에 있는 사람이든 주님은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듯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구주가 아니라 모든 죄인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죠.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처럼이에요. 제가 이 표를 정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그 두 구절이 같은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그것이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느냐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대속물, 속전이란 뜻입니다.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죠. 그 노예의 몸값이 랜섬이에요. 그게 랜섬, 대속물이에요. 그게 속전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돼서 서 있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그냥 사탄의 노예가 돼서 죽음으로 가요. 지옥 형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지명해가지고 송준인, 너는 내 거야. 내가 내 몸값을 지불할게 하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대속물이고 속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구주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어요. 장애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어요. 저는 송명희 시인과 오랜 동안 같이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 최덕신 씨가 지휘자였거든요. 그리고 송명희 시인이 자주자주 그 교회에 와서 간증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을 잘 아는데 몸이 연약하기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 이름이라는 시를 썼죠. 거기에 최덕신 씨가 이렇게 곡을 붙여가지고 예수 그 이름, 이런 찬송을 만들었어요.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하지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다 버렸지만은 송명이신 장애인인 그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간직되어 있어요. 그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몸은 비틀어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은 내 마음에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천사가 이렇게 말한 이후에 마태는 그 천사의 말을 다 언급한 후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태가 언급한 후에 그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원래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때는 이사야 시대는 남북이 갈라져 있었던 시대예요.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유다 왕국,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전쟁을 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한 번은 옆에 있는 저 아람 나라하고 편을 먹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람 나라하고 편을 먹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유다가 큰일 난 거예요. 큰 대국인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쳐들어오니까 이 다급한 상태에 빠진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저 멀리 있는 아수르 나라에 원조를 청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외세를 이끌어가지고 외세와 더불어 침공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잘못했나이다. 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아들, 참된 구원자에게서 나오시는 것을 왜 왕은 모르시느냐고 책망한 데서 임마누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제천에서 그 화재로 인해서 슬픔 당한 가정에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저 북녘 땅에 숨어서 지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또는 몸에 질병과 질고를 지고 있는, 그리고 사업의 부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가난과 질병과 각종 인생의 위험 앞에서 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요? 항상, 항상.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임마누엘의 복되고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특별히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평생 동안 부부 생활을 안 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종신 처녀설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종신 동안, 평생 동안 요셉과 부부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렇게 가톨릭에서는 얘기하지만 거짓입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을 보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말이 들립니다. 야야야, 이 예수란 사람 말이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 형제 우리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알고 있지.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말 속에 요셉과 마리아의 또 다른 아들들과 딸들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최소한 4명의 아들들과 2명 이상의 딸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합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요셉의 아들들 말이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순서가 바뀌죠. 시몬, 유다가 유다, 시몬으로 바뀌고 그의 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적어도 마태와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마리아는 종신처녀가 아닙니다. 예수가 탄생될 때까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만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경건함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몸을 감히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경건함, 그 깨끗함,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잉태할 때까지, 마리아가 이게 출산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경건함입니다. 요셉은 과연 참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었죠.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죠.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경건하고 절제했던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이 요셉의 경건함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인간 예수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로 삼으실 만하다, 이런 칭송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비극을 당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기에 충분하다, 저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에 충분하다, 이런 칭찬과 칭송을 받으시는 우리 청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